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확신한 대로 살아갑니다. 예. 술, 담배는 나쁜 거야 라고 의사 선생님이 진리를 말씀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면 계속 마시고 핍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부모님이 진리를 얘기해줘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계속 사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저건 죄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스스로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 시간과 기도 시간에 고백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있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해주고 있죠.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진리가 부딪혀오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생명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5일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캐톨릭에서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죄인을 구하시고 세상을 구하신 다음에 하셨던 일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과 펼쳐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었던 이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이것은 외국어를 한자 표기로 쓴 건데 캐사르입니다. 시저. 사실 유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황제였었던 시저를 기념하고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 캐사르 빌립보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신도시와 같은 모든 시설이, 목욕탕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가끔 한번 보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것도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 한가운데 일부러 예수님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았느냐?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황제 시저가 아니라 인간이 황제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인간의 힘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500km나 되는 부산을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어떤 병이든지 종류에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은 3일 만에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원이 이 지역에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또는 인터넷만 열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은 인간이 황제된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온몸으로 만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천국 같은 삶이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타나시고 주인 되셔서 그들을 따르려고 모이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이것들을 보고 있느냐? 너 이것들을 따라가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사시는 여러분, 너무나 매혹적인 이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강대상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뭔가 하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진짜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지금도 목숨을 담보로 하나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기에 이 고백을 하다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이 고백을 하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중국에도, 터키에도, 이란에도, 이라크에도,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북한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목숨을 잃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어도 그 신앙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수천 배가 되어서 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어서 수백 배 열매를 맺는다 하더니 그 복음이 땅에 심겨져서 수천 배 열매를 맺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북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으나 5만에서 많게는 20만까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자기의 편안한 안락한 삶을 내버리고 그 대답 하나만 안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을 수십 년 동안 왜 18시간이나 노동하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성령님, 그들에게 고백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북한 땅과 전 세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으면 미국에서 지금 석유가 발견돼서 시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이란하고 이라크에 도움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아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니요 영원한 세상 속에 있는 천국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인간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네가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다음에 들을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복음을 지금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몇 주 전에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그 영이 오늘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진 무릎 위에 다시 힘을 얻고, 연약해진 입술에 능력이 부어져서 기도가 다시 터지고, 영 안의 눈을 열어서 성경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 계시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이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우리니.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잡다한 예화들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단어가 명확하게 그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이 믿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빵집 중에 이성당 빵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빵집. 이성당에 사는 사람이 주인인가 봅니다. 누군가 그 이성당 빵집에 고용돼 가지고 그 일들을 하잖아요. 왜 이성당이 그 사람을 고용했을까요? 빵 먹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그 빵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이성당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성당 빵집은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서울에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용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돈을 받으며 일하지만 이성당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성당 빵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박용서 목사의 교회도 오카름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하면 우리들 가운데 자부심이 생깁니다.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이성당 빵집에서 일하면 이성당을 위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왠지 손해 같고 왜 나만 시간을 보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거짓 확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한다면 거기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침에 찬양도, 아침에 기도도, 끝나고 밥을 준비하는 것도, 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사역을 하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로 간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세요?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페트로스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남성형, 여성형이 있지만 똑같아요. 페트라. 놀라운 것은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뭘 보고? 고백하는 걸 보고요. 여러분, 그 반석은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반석이 처음 나옵니다.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탕 터지죠. 고린도서는 그 물이 터지는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누구십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이 마음속에 반석 대신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생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교회 사역과 모든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며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짓습니다. 자기의 삶 위에, 자기 확신 위에,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카운터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시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반석 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는 내 뜻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교회는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교회 프로그램이요, 박영서 목사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내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교회를 하다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땡큐 해야 되겠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시간이거든요. 영수야, 그거 아니야. 너 참 그게 즐거워할지 몰라도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너 내년 초반부에 부흥회 하려고 하는데 영수야, 나 그거 안 기뻐해. 그러면 멈춰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인 주실까요? 여러 가지로 사인 주세요.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좀 답답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땐 일을 막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섬기면을 뽑아서 4명으로 딱 그냥 그렇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두 분이 못 하셨어요. 두 분을 만나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두 분이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게 좀 교회 프로그램이 삐딱삐딱거리는 것이 아닐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게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음 하나 가집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유능한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 그 신학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있었냐면 옥스퍼드 출신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옥스퍼드, 하버드, 서울대 많으시고.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성적순이 아니시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정말 보이지도 않으셨던 분들이 신학교 교수님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교수, 내가 이름 대면 좀 그렇지만 신학교 다닐 때 보이지도 않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 1등도 안 했어요. 1등 하셨던 분이 있어요. 내가 알지.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적과 능력별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를 들고도 삼천의 블레셋을 물리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막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땡큐 하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땡큐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실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참 위기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시원하게 잘 된다. 이거 위기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뜻대로 교회가 지금 안 굴러가잖아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기억하자 그랬어요. 뭐? 예수님의 교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면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정말 믿으면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보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습이 있고, 어떤 교회는 분란이 있고, 어떤 교회는 문제가 많고, 어떤 교회는 상식적으로 안 돌아가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교회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려우면 이 문제부터 풀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죄 짓습니다. 짓고 또 짓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아닌 거 알면서 술 마시고, 아닌 거 알면서 음란한 거 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봉지에서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확 집어 던져버릴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이러저러한 일을 한다고 해도, 물론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물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파하시죠? 아마 가르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동전을 갖고 오셨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요. 이제 누구를 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섬김위원회 기도하며 결정한 것은 탈북자 한 가정을 좀 도와주자.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아서 많은 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정이 겨울 한철 뭐 연탄이라도 좀 사서 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탈북자 출신 전사님인 엄연 전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 동네에 저기 그 금천구 쪽에 김영녀라는 분이 사신대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거니까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또 소중한 헌금이 이제 전달되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났어요. 아침에 만났는데 장성한 딸이 하나 있고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애를 돌보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걔를.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기저귀를 뗀 지 몇 개월 안 됐답니다. 여러분 그냥 살짝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얼마나 눈물이 많았을지 좀 짐작이 가세요?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점심 먹자고 앉아서 점심을 우리 아내랑 우리 윤선이랑 이렇게 먹는데 얘가 좀 판단력이 없잖아요. 옆에 앉아서 먹는 어떤 혼자 식사를 하는 그 젊은 청년인데
계속 이렇게 찝적찝적하고 자 그러니까 그분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쌤인가 봐요. 쌤 이거 먹어야지. 쌤 이거 해야지. 좀 이따 얘기하다 보면 또 정신이 쪽팔면 또 저쪽 가서 또 막 미안합니다. 그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렇게 가는데 같은 또래 아들이 야 병신이다. 바보다. 집어 던지고 욕하고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죠. 다운 증후군이니까. 장애를 가졌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같이 그래 얘는 바보야. 얘는 얼굴이 찌그러졌어. 그렇게 할까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얘들아 얘는 아파서 그래. 얘들아 얘는 장애가 있어. 그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멈추지 않고 돌을 집어 던지고 바보 그래도 얼굴이 찌그러지네. 병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그 전도사님은 소리를 지를 거야. 이렇게 해요. 야 그만 안 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엄마 누구야? 내가 네 엄마 만나가지고 이거 따져버릴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을 가지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붙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우린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아우 교회가 저렇게 세습을 했대. 아우 교회가 저랬대.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저 교회 저래? 목사들이 저게 뭐야 저게 교회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주님은 정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판단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도 어디서부터 그런 바람이 들어왔는지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지 모르지만 함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김영녀 전도사님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교회하고 예수님 관계 같더라고요. 꼭 그게.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장애가 있어서요. 쌤 밥 먹어야지. 쌤 일어나야지. 쌤 학교 가야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러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장애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아파요. 한국 교회 일어나야지. 한국 교회 기도해야지. 복음 전환 교회가 아파요. 복음 전환 교회 장애가 있어요. 복음 전환 교회 기도해야지. 복음 전환 교회 살아나야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바울을 속성하게 하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음란이 있었고 로마 교회도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점점 첫사랑을 잃어갔고 골로새 교회, 빌립보서 이런 데 빌립보에 나는 편지를 써보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울은 그 교회를 장애가 있다고 형편없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썩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드러나요? 나는 의롭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손을 아픈 교회 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확신한 대로 움직인다고요.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드디어 보이는 게 있지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 안에 보호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라제 짠쯔라고 하는 태국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한 사람이라 바닷가 근처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티로폴 덩어리, 플라스틱 덩어리 이런 것들을 치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쭉 봤는데 저기 파도에 뭐가 허연 덩어리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게 심상치 않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품에 안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용현유라고 하는 바다의 로또와 같은 거예요. 향유 고래의 배설물인데 이게 오랫동안 바다에 떠다니면서 햇빛을 맞고 소금에 쩔면 이게 고급 향수가 되는데 500g에 2,300만 원입니다. 그날 주웠던 게 18kg이니까 거의 8억에 가까운 로또를 잡은 거예요. 그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었지요.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 그림과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그 예수님, 북한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터키도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복음 전함 교회 위에 한국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도 있고 스티로폴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티격태격도 있고 오늘 또 섬기면 하다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마치 용현유처럼 바닷가에 떠올라온 바로 그 보석과 같은 보석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광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손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시몬이 반석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 반석되어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지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바뀌어진 내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우고 교회생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것을 믿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많으나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로 말미암아 고통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통을 받는 듯이 주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또한 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침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교회가 바로 복음 전함 교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진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헌금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